또 함께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도 오늘 금방 성가대 찬양 가사처럼 항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만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가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말씀들을 하나하나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네 번째로 가증스러운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서 있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5절과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예언자 다니엘이 말한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 읽는 사람은 깨달아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가장 거룩한 곳에 멸망에 황폐하게 하는 그런 가증스러운 물건이 서 있을 때 그때가 마지막 때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히 다니엘이 말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세 군데에서 이렇게 다니엘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인데요, 한번 띄워주세요.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9장 27절 말씀인데요, 방송실에서 준비되는 대로 말씀 좀 띄워주십시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지금 여기서 보면 중간쯤에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서 6장부터 12장까지는 소위 다니엘이 기도해서 응답받는 부분도 있지만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환상으로 이렇게 보는 그런 장면들이 지금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가장 거룩한 곳이면 성전인데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가증스러운 어떤 존재가 선다라고 하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존재의 모습이 날개를 가지고 있대요.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 존재가 천사인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도 가지게 되는데, 천사라 하더라도 찬양과 영광과 경배는 하나님만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가 그것을 받는다, 또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하나님께 올려 영광을 돌린다, 이런 것 자체가 멸망의 가증스러운 것,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다니엘서 11장 31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1절인데요,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역시 우상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성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곳인데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장들이 매일 드려야 되는 제사가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이제 상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그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점점 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이 히브리서 말씀과 같이 지금 다니엘서에서도 명확하게 기록하기를 마지막 때가 되면 아침 저녁으로 늘상 하나님께 드리던 그런 제사가 폐해지고 예배를 드리던 이 거룩한 곳에 이제 멸망의 가증한 것들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니엘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12장 11절 말씀인데요, 또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 여기서 보면 이 앞에서 계속 이레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한쪽으로 보면 7일을 나타내는 그런 말인데, 그 7일의 절반 3일 반 됐을 때 멸망에 가장한 것들이 선다로 그런 이야기 나와요. 근데 금방 읽은 말씀에서 보면 새 일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 또 이렇게 쓰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소위 마지막 때 일어날 7년 대환란과도 연결시켜서 이렇게 말씀들을 보게 되는데, 뭐 지금 다니엘서 있는 말씀만 놓고 보면 전 3년 반이 지나고 나서 후 3년 반에 큰 환란이 있기 전에 이 멸망에 가증한 것들, 황폐하게 하는 그 가증한 것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세워진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미 남유다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때부터 그러니까 주전 586년경부터 510년경까지 나라가 70년 동안 나라가 없다고 회복될 때까지 바벨론에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페르시아 바사 왕국, 페르시아의 고레스 황제가 있을 때까지도 그곳에 그냥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 다니엘인데, 지금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거의 고레스 때 이렇게 환상을 본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되거든요. 남유다가 이제 어느 정도 회복되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제일 먼저 했던 일들은 예배당,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성을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제사를 올려드리는 이런 일들이 다시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소식을 들으면서도 지금 어떤 것을 보고 있느냐면, 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이제 회복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 상황 중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던 모든 예배가 폐해지고 제사가 폐해지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배를 드리던 곳에 다른 가증한 우상 같은 것들이 세워지는 지금 그 모습을 보는데, 그때가 마지막 때다라고 하는 그 경고의 말들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인데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서 보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경배 돌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인정되시나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들을 쫓아가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사야 43장 8절 말씀도 한번 띄워주시고요. 이사야 43장 8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존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다면 지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과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느냐, 우리에게를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이 목적 한 가지예요. 우리는 눈이 두 개고 귀가 두 개잖아요. 그거는 세상의 선한 것과 악한 것들을 다 보고 또 세상의 선한 소리와 악한 소리들을 다 듣되, 입을 하나만 창조하신 것은 이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입술로 예수가 주님이시다고 하는 이 찬양, 이걸 찬양을 통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한 입을 가지고 두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교회 떠나는 순간, 교회에서 나가는 순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품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럴까 했을 때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계명을 주셨거든요.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요. 10계명 중 첫 번째 두 계명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자, 하나님께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첫 번째 계명은 나 외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오직 하나님만 신이시고 절대자이시고 창조주이시며 하나님만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실 분이시다. 그걸 딱 못 박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이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 위의 것이나 땅 위의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엎드려 절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주면서 앞에 뭐라고 되냐면 너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뭔가 답답하고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이 되지 않다 보니까 나도 기도는 해봐야 되겠다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형상들을 쫓아가면서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하고 그거 앞에 엎드려 절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질투를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경배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한다면 거기서 하나님이 질투를 하신다고 한 겁니다. 지금 이 말 이해되시나요?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들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뭐라 말씀하시냐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율례, 법도, 규례 여기서 벗어난 자들에게는 아비로부터 자녀 3, 4대까지 저주가 이르게 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킨 자들에게는 자녀 1000대까지 복을 주겠다라고 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딱 들었을 때 지금 3, 4대까지 저주를 내리겠다는 게 큰 겁니까? 1000대까지 복을 내리겠다는 게 큰 겁니까? 1000대까지 복을 주겠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3, 4대까지 난 너희들 저주할까? 이게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1000대의 복을 주고 싶어. 그 1000대의 복은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매번 채워주고 공급해주는 거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1000대의 복을 약속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1000대의 복을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의 자자손손 대를 이어가면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제일 먼저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이 계명을 주시잖아요. 우상 숭배, 이거는 우리가 성경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가 우상 숭배거든요. 그래서 레위기라든지 민수기를 읽어보시면 반드시 죽여야 되는 죄를 몇 가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반드시 죽여야 되는 죄. 그게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에게 절한 사람, 또 귀신을 부르거나 신접한 사람, 그러니까 무당, 박수 뭐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자기 부모를 향해서 저주하고 욕하고 하는 사람,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반드시 죽여야 될 사람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될수록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멸망에 가증한 것들,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들이 이 자리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마음 아픈 일이거든요. 자, 또 성경 한 군데 찾아보는데요. 역대하 7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그 다음 절도 띄워주세요. 22절도요. 22절도 같이 또 읽습니다.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요,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다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드리는 장면 이후에 나온 거예요. 봉헌식을 하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한 제목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이 성전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주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이런 기도를 해요. 우리가 비록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이 성전에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 주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전염병이 돌고 전쟁이 나고 기근이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성경에 있다 하더라도 이 성전에서 또는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땅을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런 은혜를 더해 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솔로몬이 먼저 올려드려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응답을 해주시는데, 내 이름을 두려고 만든 이 성전 내가 주목하겠다. 내 영광이 이곳에 이제 가득하겠다. 너가 나에게 구한 대로 모든 백성들이 이곳에서 나에게 기도하면 나는 내가 있는 곳 하늘에서 듣고 응답해 주겠다. 너희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너희가 이곳에서 회개하면 내가 듣고 용서해 줄 것이다. 전염병, 기근, 전쟁이라는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이런 재앙들이 닥쳤을 때 너희가 이 성전을 기억하고 성전에서 기도하면 내가 이 땅을 고쳐주고 새롭게 해줄 거다로 그 약속의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기도들에 대해서 하나님 그대로 응답을 주시면서 그러면서 하신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 19절 말씀인데, 그러나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만든 성전이라 하더라도 너희가 나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이 성전, 다른 신들의 성경 경배하면 내 이름을 두르고 만든 이 성전이라 하더라도 내가 버리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당히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이 성전을 지은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겠다. 그 때문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거거든요. 분명 다윗의 유언도 있었어요. 다윗이 유언을 남기면서 하나님의 말씀 지켜 행해라, 성전을 건축해라, 백성들을 바르게 길로 이끌어라라고 하는 요 세 가지의 이제 그 유언을 남기잖아요. 그러면서 산의 대장부도 함께 담대하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솔로몬이 했었는데, 그 솔로몬은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성전 건축을 하는 거예요. 7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성전 건축을 하면서 이 소위 다윗 때뿐만 아니라 이 솔로몬 시대 때도 엄청난 그 불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을 했었거든요. 그 성전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입니다. 딱 들어오면 전체가, 실내는 전체가 금으로 돼 있잖아요. 실내는 전체가 금으로 이렇게 도배가 다 돼 있는, 도배라고 해야 되나요? 도금이 돼 있어요. 실내가 금으로 다 도금이 돼 있어요. 그런 성전, 감히 들어가기가 두려운 그런 성전을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가 이 성전에서
나이가 올리는 예배가 멈추지 않으면 나는 이 백성 끝까지 지켜줄 거다. 그러나 이 성전에서 내가 아닌 다른 신들을 찾고 다른 신들에게 경배하고 다른 우상을 세우면 내가 이름을 둔 성전이라 하더라도 내가 버리겠다,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지금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지금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면서 이 교회, 이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인데 이 교회가 점점 우상화되어 가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있다는 거거든요. 우상이란 말이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것, 보통 그 우상이라고 해요. 영어 단어에서 찾아보니까 여러분 혹시 아이콘이라고 한 말 들어보셨어요? 아이콘, 뭔가 모양 같은 게 이렇게 돼 있는 거, 그걸 아이콘이라고 하는데 그 자체가 우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아이돌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나요? 대중 가수들 가리켜서 흔히 아이돌이라고 하는 그 말을 쓰잖아요. 근데 저는 아이돌 처음에 영어 단어를 몰랐을 때는 아이돌이 아이들한테 인기 있는 뭐 그런 그룹, 그냥 이렇게만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동안 아이돌 나오고 트로트 가수들을 향해서는 어른돌이라고 막 그러고, 그리고 몸에 막 소위 임금 왕자 있고 근육질인 남자들, 노래 부르다가 갑자기 옷을 확 벗고 자기 상체 보이는 그런 남자들을 가리켜서 짐승돌이라고 하는 막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순히 그런 개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우연찮게 단어 사전을 한번 찾아보니까 아이돌이라는 말이 우상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우상. 근데 지금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눈에 보이는 우상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우상화하고 있는 것들도 상당히 많은 그런 시대가 되어 있어요. 우리 용준이가 그러더라고요. 용준이 담임선생님을 공개 수업 때 가서 한번 뵀거든요. 50대 중반, 50대 후반 그 정도 돼요. 나이가 여자 선생님인데 어저께인가 용준이가 그러더라고요. 그 선생님 집에는 소위 굿즈가 있대요. 굿즈 말고요, 굿즈가 있대요. 근데 누구의 굿즈냐, 누구의 상품이냐? 여러분 BTS라고 들어보셨어요? 방탄소년단? 그 선생님이 지금 50대 중반 내지 후반 되신 분인데 방탄소년단의 열혈 팬이시랍니다. 방탄소년단 콘서트 하면 서울이라도 그분은 찾아가신대요. 그런데 그 방탄소년단 BTS를 나타내는 굿즈, 그러니까 티가 됐든지 모자가 됐든지 가방이라든지 아니면 열쇠 고리가 됐든지 그런 것들만 해가지고, 용준이 얘기대로 하면 그 선생님이 이 BTS 굿즈를 10,000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10,000개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했거든요. 한 개 100원씩만 해도 100만 원이에요. 하나 1,000원씩만 하면 1,000만 원이에요. 하나 10,000원씩이라고 하면 10,000개를 가지고 있다면 벌써 1억을 BTS를 위해서 사용한 거예요. 와, BTS가 진짜 그런 존재인가 싶어요. 이제 막 군대 제대하고 내년 6월까지인가 해서 군대 제대하고 소집 해제되고 이러는데도 그러니까 지금 군 복무라고 한 것 때문에 활동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BTS에 대한 물건들을 구입하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와, 이게 진짜 우상 숭배 아닌가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 이 말 들으면서 어떠세요? 나도 사고 싶다 혹시 이런 마음이세요? 이게 지금 아이돌이라는 말 자체가 우상이라는 뜻인데 그걸 내가 더 좋아한다, 이거 자체가 사실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문화와 관련해서 조금만 말씀드리면요, 소위 사탄 숭배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탄 숭배자들이 만든 노래 또는 사탄 숭배자들이 부르는 노래를 듣기만 하는 것만으로도 사탄 숭배를 하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세상에 소위 문화로 가는 거, 노래, 대중 가수들이 부른 노래를 한번 이렇게 보세요. 요즘 나오는 노래들 치고 소위 음란하지 않은 노래가 하나도 없습니다. 음란하지 않은 노래가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이 듣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흥얼흥얼 되는 거거든요. 어느 순간 내 입에서 뭔가 노래가 나온다, 음악이 내 입에서 흥얼흥얼 된다. 여러분 그때 내 입에서 어떤 노래 나오고 있는지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돼요.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몇 주 전에 지지난주간에 우리 김영주 선생님 그러시대요.
수요일부터 해가지고 입에서 갑자기 노래가 하나 흥얼흥얼 대지더래요. 근데 다행히 찬양이었어요.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그 찬양이 그냥 수요일부터 계속 흥얼흥얼 대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다가 금요일 날 기도하면서 설교 끝나고 우리 그 찬 불렀잖아요. 그때 이제 권사님이니까요, 우리 막 터지신 거예요. 흥얼흥얼 대는데 그게 찬양이면서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데 또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듣고 이렇게 찬양하니까 이제 눈물이 터졌다는 그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은혜 가운데 가는 거잖아요. 그건 은혜 가운데 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나다니시다가 길거리 다니시다가 아니면 라디오를 듣다가 뭔가 이렇게 노래 하나 딱 들은 게 있어 보세요. 나도 모르게 그 노래가 입속에서 계속 흥얼흥얼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전혀 그런 거 없으신가 봐요, 우리 성도님들은. 근데 그 노래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대다수 세상의 노래들은 음란한 것들이 밑에 다 깔려져 있는 그런 노래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듣는 것만으로도 우상 숭배의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소위 스팟 광고라고 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일반적으로 TV 광고를 보면 15초에서 30초 사이에 한 제품에 대한 광고를 해요. 어떤 제품은 그 제품 자체를 소개하는 광고도 있지만 어떤 제품은 이미지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광고가 있거든요. 14초까지 이게 무슨 광고지 하는데 마지막 한 2, 3초 정도 해가지고 그 뭐 브랜드를 딱 띄워주는 그런 광고들도 요즘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한 실험을 했답니다. 외국에서 실질적으로 한 실험을 했는데 극장에서 이 스팟 광고를 넣었대요. 그러니까 극장의 그 필름을 보면 한 칸 한 칸 차이에서 이게 쭉 돌아가면서 영사기를 돌려가지고 영화가 상영이 되잖아요. 타이밍을 했을 때 0.01초 아니면 0.03초 그 사이에 그냥 진짜 번쩍이는 것보다도 더 짧은 그 시간에 뭔가를 카트를 넣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팝콘을 먹고 싶다라고 하는 그 문구를 해가지고 넣었다는 거예요. 그냥 보면은 그 문구는 안 보여요. 그래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 그 문구를 넣은 스팟 광고가 있는 영화와 똑같은 영화인데 앞 시간, 뒤 시간 이렇게 요일만 다르게 해서 같은 시간대, 같은 상영관에서 실험을 한 거예요. 스팟 광고를 넣었을 때와 안 넣었을 때 팝콘의 매출량이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그걸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0.01초에서 0.03초 그 사이, 진짜 우리는 육안으로 분간이 안 되는 그런 스팟 광고를 몇 번 팍팍팍팍 집어넣었었거든요. 영화 시작하기 전에. 그런 거 한 번, 그리고 그 다음 실험은 아예 안 넣었을 때 한 번, 이 두 개를 실험했는데 팝콘 매출량이 15%가 차이가 나더래요. 비슷한 영화를 보러 온 관객수는 비슷했대요. 전날과 그 다음날 비슷했는데 팝콘 매출량을 보니까 이 스팟 광고를 넣은 날이 15%가 더 많이 보더라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 육안으로는 인식이 안 돼요. 근데 우리 속 사람, 우리 혼적인 부분에서는 그걸 인식을 해버렸다는 거거든요. 진짜 빛이 그냥 번쩍이듯이 싹 지나갔는데도 그 문구, 나는 팝콘이 먹고 싶다, 이 문구, 팝콘과 콜라가 먹고 싶다는 문구가 딱 지나가니까 내 눈엔 그 글씨가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가서 팝콘 주세요, 콜라 주세요 하면서 그걸 더 사 먹더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식으로 스팟 광고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활동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도 요즘에 비슷하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교묘하게 교회 내로 지금 침투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뭐 이단에 대한 말씀들을 들었잖아요. 가만히 교회 들어온 자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막 흔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상 숭배라고 했을 때는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거 자체가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 죄가 우상 숭배거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려야 되는 이 성전에서도 주의 이름이 높임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쫓는 어떤 것들, 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을 충족시켜 줄 만한 어떤 것들, 그것들이 더 주가 되어 있다면
이 교회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장 거룩한 곳 성전에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있는 줄 너희가 깨달았으면 빨리 그곳을 피하라는 거예요. 심판의 때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지금 점점 가까이 오고 있잖아요. 지금 뭐 여기저기서 들리는 소리와 소문들을 들어보십시오. 뭐 지난 금요일 날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충격적인 일들이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큰 절기 중 하나가 성탄절인데, 성탄절 날 절에 주지승을 불려다가 이 설교 시간에 주지승한테 자리를 내주는 그런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4월 초파일, 그러니까 석가탄신일이라는 그날 교회 벽에다가 현수막을 크게 걸어놔요. 부처님의 자비가 온 세상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아무개 교회. 그런 현수막들을 막 걸어놓고 있어요. 거기 구원은 없잖아요. 불교에 구원이 있나요? 아직은 뭐 차별금지법 통과 안 됐으니까 전 얘기 안 할 겁니다. 차별금지법 통과돼도 얘기는 할 거예요. 다른 종교는 구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어요. 근데 요거를 흐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강단에 승려가 서서 여러분 성탄절 축하합니다 하면서 소위 설법을 하는 그런 모습들, 지금 그런 게 여러분 올해도 한번 보세요. 12월 25일 날 성탄 축하 예배 드렸다고 뉴스들이 분명 나올 거예요. MBC, KBS, SBS뿐만 아니라 종편 방송에도 뉴스하는 프로그램들은 오늘 성탄절 축하 예배를 드렸다고 하면서 명동 대성당의 그 모습과 또 영락교회 모습과 몇몇 교회 모습들을 보여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교회, 그런데 이 중에 또 눈에 띄는 교회가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승려가 하였다고 하는 그런 교회들도 같이 보도가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몇 년 전부터 그런 보도가 계속 있었거든요. 계속 있었기 때문에 올해도 틀림없이 그런 보도가 나올 거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지금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가장 거룩한 곳,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공간에 황폐하게 하는 가정한 것이 서 있는 그 모습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심판의 때가 된다고 하는 지금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 바르게 지키셔야 돼요. 우상 숭배라고 하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죄를 우리가 범하는 게 아니라 그 우상 숭배와 싸워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 앞에 있는 어려움들, 슬픔들, 이거를 우리를 위하여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계속해서 우리가 하신 말씀이 뭐냐면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아니하였고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피 흘리기까지 죄와 대항해야 되는데 우리가 우상 숭배라고 하는 이 부분과는 진짜 목숨 걸고 싸우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안 돼요. 다들 이건 자신 없으신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 돈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한다, 자녀가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명예를 더 사랑한다, 명예가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내 직업을 더 사랑한다, 그 우상입니다. 마지막 때는 이런 우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 전체를 막 흔드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근신해야 되고 정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우상에게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찬양과 영광 우상에게 뺏기지 않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스스로 나서가지고 우상에게 하나님께 올릴 찬양을 그냥 갖다 바치고 있다면 그 자체가 이미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 우리는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켜서 주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 겁니다. 세상이 타락하고 세상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다 하더라도 우리만큼은 주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